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들려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풍파와 걱정들, 근심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능히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초막절에 가신 겁니다. 이번 방문은 6월절 방문이 있고 초막절 방문이 있는데,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드러나게 세상에서 일을 하십시오 하고 권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형제들하고는 같이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유명하고 크고 많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뭐 유명하지 않고 가난하고 작고 이렇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크고 많고 괜찮아 보이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역시 출애굽의 이미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 거의 그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살아있는 물을 공급하시는 진짜 반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특징이 생수의 강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 충만에는 시기, 질투, 험담, 분노,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분열, 판단, 정죄, 이런 거짓에 속한 것들, 마귀에 속한 것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방언은 엄청나게 하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막 10시간씩 하는데 늘 남의 욕을 하고 다니고 비밀을 안 지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이 물, 살리는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 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안 돼도 해. 제 말씀 주일날 드렸죠. 형편이 안 돼도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안 된다고 믿으니까 못 하는 거고,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할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그걸 붙들게요. 이렇게 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특징이 이제 그 다음에 따르는 구절을 들여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기들의,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기준,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마음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데 어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죠. 갈릴리에 가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생수의 강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내 생각과 기준이 전부 맞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이 맞기 때문에 다른 것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에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것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밖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막아야 되니까 이걸 계속 밀어내고 하려면 여기 뭘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되는 거죠. 힘을 줘서 계속 밀어내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말에 있죠. 힘들다. 이게 힘들답니다. 계속 다른 게 들어오는데 내가 맞으니까 계속 막아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삶을 사는 거죠. 힘든 삶.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맞는 거죠. 왜? 하나님 날 만드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봅니다. 내 모습,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 또는 이루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 가지고 봅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기대하는 바, 그런 걸 가지고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가지고 봅니다. 너는 이러면 좋은 사람이야, 너는 이러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세상의 기준과 목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자기를 맞추면 삶은 어떻게 되죠? 역시 힘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 마음에 힘든 마음, 그게 어디서 옵니까? 이 잘못된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서 힘듦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는 나 자신,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참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애도 쓰고 헌금도 어느 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구원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쥐구멍에 넣어 숨고 싶었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는 금방 지나가요, 사실. 그 은혜는 사람들 앞에서 뭐 엄청나게 죄 고백을 진짜 적나라하게 하고 했어도 그 은혜는 금방 지나가고 어느샌가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와 실제 자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만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게 현실의 자기와 그 슈퍼 에고라고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나라고 믿고 싶은 나가 달라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고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부정하고 따라주지 않으니까 힘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모든 인간이 뭐 힘든 이유인 거죠, 사실. 그게 죄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죠. 너 한 번 나한테 까불었어. 너 한 번 이랬어. 그 다음에는 안 봐줘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맞다고 믿기 때문이야. 절대 예외는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얼마나 함정이 많냐면, 교회에서 만나는 거 기껏해야 하루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만나요. 엄청 친해서 매일 같이 살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그 사람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도 조심해야죠.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사람들 이야기가 전부 그 사람일까요,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쉽게 판단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미워하고 그걸 바꾸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평소에 굉장히 착한 분인데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막 무슨 대통령 무슨 새끼 막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대통령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시든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시든 뭐 그전에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시든 누구든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이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 우리가 다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바꾸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사실은 그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미워할 만해서 미워한다고, 그리고 편들만 해서 편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그냥 계속 착하게 살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살지 않고 좀 믿음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보면서 살고 싶다면 사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굉장히 특별하게 남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사실 그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맛보기는 좀 어렵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성품이 겸손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남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죄고, 성경이 말하는. 그래갖고 자꾸 남을 고쳐주고 싶어하고 자꾸 그게 안 바뀌니까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점점 더 통제하고 이렇게 쥐고 있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쟁론이 되니 그를 잡고자 한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왜요?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이게 맞아! 저 선지자가 맞아!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명분이 없어요. 잡아들일 명분이 없고 잡아서 죽일 명분이 아직 없어요. 명분을 나중에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죄를 지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왜 안 잡아왔냐? 우리는 신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없어도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잡아와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한 그 교만이죠.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랬더니 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특별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특별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짐짓 그냥 바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네도 그 편이냐?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믿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 근데 너네가 믿는 건 잘못된 거다. 하고 화를 버럭내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너희는 다 저주받았고 그 갈릴리 선지자를 편드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던 바리새인의 그 율법과 이 바리새인이 왜 나쁜 거냐? 바리새인이 정말 잘해요. 바리새인들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잘하는 사람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그지 같은 놈들 저주를 받아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못하는 게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많고 이런 걸 조심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작고 미련하고 약하고 그게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게 오히려 이렇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틀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을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치고 높임받는 건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인식, 내가 대단하다, 혹은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바리새인 되게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함정들입니다. 화가 안 나요. 쟤나 나나 사실 도찐 개찐이면 화가 안 나야 정상이에요. 걔나 나나 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안 그래요. 사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래도 내가 너보단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화가 좀 덜 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발가벗겨지시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당하시고 결국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죄도 없는데 변명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를 짊어졌으니 내가 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 또 바리새인이죠. 어려운 말씀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팔복에 괜찮은 사람 없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멍청한 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멍청한 자. 멍청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뺏긴다가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이죠. 멍청한 자는 복이 없나니 땅을 뺏길 것이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요. 멍청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돈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실제로 비참해하고 자기를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고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면 돈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처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사람을 뭐 이렇게 맺고 끊고 버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그냥. 그거는. 관계는 관계고 돈은 돈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나마 예수님 만났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고 율법의 그가 행한 것을 보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제 좀 바른 기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편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가르기는 너도 빨갱이구나. 너도 극우 보수구나. 이런 얘기들입니다. 너 광화문 태극기 극우 보수구나. 너 빨갱이구나.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빨갱이여도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내가 극우 보수여도 빨갱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여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너도 국민의힘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올 수 없느니라. 너도 더불어민주당이냐 찾아보라. 민주당에선 빨갱이밖에 안 나오느니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당이나 지금 야당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나요?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래도 살피시는 분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시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게 이 세상 권세의 불의함이잖아요. 그 당연한 일입니다. 고르고 골라 뽑은 사람들도 원래 그래요. 세상의 권세는 그렇게 불의하고 선한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운영에는. 그냥 세상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냥 악하고 조금 더 악하고 좀 덜 악하고 그런 정도인 거지. 그분들의 동기에 정말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이런 건 독립운동 하셨던 우리 선조들이 가지셨던 마음이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만 너는 갈릴리파다. 너는 뭐 예루살렘파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뭐 죄의 속성과 사람이 왜 힘든지 그리고 생수의 강이 어느 부분을 터치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냥, 나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특별하지만, 각자 다 특별하지만, 내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그냥. 그래서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언제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도 저 사람 상황이 내가 안 돼서 그렇지, 저 사람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냥 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런 출발점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 무조건 나한테 뭐라고 하는 말에는 화가 나고, 무조건 그리고 내가 맞다고 변호를 해서 그거를 막 옳다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막 못 참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 바닷물 한가운데서 막 목말라 죽는 그런 느낌의 고통,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을 뭐 많이 했는데 이번 주는 좀 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좀 겸손해지는 것. 덜 미워하고 덜 화내고 덜 분노하고 덜 정죄하고 덜 비참해하고 덜, 아까 말씀드렸죠? 덜 힘들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구나, 지나가요. 저항하면 힘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생수의 강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좀 힘을 빼고 사시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습해 가는 것이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영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과 우리의 몸과 모든 관계들을 참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악의 본성들과 우리도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분열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와 또 교회의 현실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있고 잘하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미련한 듯하고 조금 약한 듯 하여도 정말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고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